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유대나라 여호와kim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의 귀족, 왕족, 학문이 높은 재주 좋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문화와 그들의 언어, 사상, 철학을 가르치면서 동화정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 신앙적 혼합주의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새 청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늘 3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3장 안에는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3장 안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청년들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신앙의 교훈을 주는가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세 가지 모습이 있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그리하시면, 무슨 말이냐면요, if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무엇을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의 조건이 붙었어요. 우리 영어 수업 시간에 if 조건절 배웠잖아요. 무엇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 해주신다면 내가 그 조건에 맞는 대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하시면이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대요. 누가 그랬냐면 야곱이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해 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다가 밤이 깊어 돌베개를 하고 허허벌판에 외로움에 떨며 잠을 자고 있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조건적인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또 다른 신앙의 타입이 있는데, 어떤 신앙의 타입이 있냐면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써보면 as if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18장, 19장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치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법궤를 메고 넘실대고 범람 위기에 있는 요단강변에 이스라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되어줄 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깊이가 참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는 그 신앙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신앙의 대목이 나오는데, 어떤 신앙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바대로, 내가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조건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나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나요? 이루어 주지 않으셔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계신가요? 이렇게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셔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권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전순국 대군주의 무서운 권위 앞에서 패전국의 15살 정도의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청년의 신앙은 바벨론의 권위에, 그 왕 앞에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제목은 큰 연장으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돌을 던지지 않는데요,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많은 돌을 맞게 됐다는 것이죠. 큰 신앙인일수록 큰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시련, 큰 도전이 닥쳐왔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기뻐하면서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탄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3가지 힘이 있대요. 첫째는 돈의 힘이고, 둘째는 권력의 힘이고, 셋째는 죽음의 힘이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돈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월삭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장에서 꿈을 해석하고 꿈까지 알게 하고 꿈을 해석해 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 27절이 놀랍게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을 꾼 내용을 알고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세 친구들은 각 지방의 도지사, 장관이 되어가지고 총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가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다음에 3장의 행간에 몇 년이 흘렀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3장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여러분 3장에 2장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3장에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대한 신상을 생각하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꿈에서 자신의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머리를 금으로 보았고, 그 다음 나라의 패권을 갖게 될 가슴과 배와 다리는 은과 동과 철과 흙으로 묘사되었는데, 오직 신상만큼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영원한 제국을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닮아 있는, 자신의 왕권과 신권을 닮아 있는 신상을 어디에 두었냐면 두라 평지에다 두었어요. 이 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말이에요. 크기가 27m 정도 됐대요.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3m 정도 되니까 37에 27, 37에 21, 39, 27. 네, 이래야 웃으시는군요. 39, 27. 그러니까 7층에서 9층 사이를 넘나드는 높이의
27m를 남겼어요. 성경에는 60규빗 만들었대요. 너비가 2.7m, 6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대략 45cm를 말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신상에 금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22톤의 금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면 모든 나라의 고관들을 다 불러다가 낙성식에 참여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신상처럼 만들어 가지고 27m나 되는 높이 아래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낙성식이 끝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절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높은 사람이 한 사람 불러가지고 저 신상에다가 절해야 된다라고 해도 불편할 터인데, 낙성식에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각 나라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낙성식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해라 라고 하니까, 자신의 나라에, 그것도 자신을 정복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벨론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니까 왕이 분노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우상 앞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요구받는 질문과 대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아멘.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이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 좀 한번 보세요. 이제 16절을 또 읽을 거거든요. 우리 16절 같이 읽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대담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일 저녁부터 지금 다니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들은 3년 동안 다니엘의 문화, 철학, 사상,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환관장, 그러니까 왕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나서 열흘씩이나 채소만 먹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았죠.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드디어 3장에 왔는데,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를 의미하는 신상 앞에서 이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이 일을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왕의 질문 앞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렇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믿음이 1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7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신앙일까요? 그리 하실 줄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 달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리 하실 줄 믿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17절 말씀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대답하는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18절의 말씀 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놈들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당돌한 말만 하고 얄미운 말만 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주시지 않아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어떤 신앙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을 신으로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신으로 만들어서 신상에게 절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서 죽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도대로 나의 믿음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겠다는 것이죠. 다른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자신들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이시면 죽이시어도 믿고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일편단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지일관의 뜻을 굽히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였을 때 신앙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표현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죽이시면 죽이시는 거고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지 우리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풀무불의 온도보다 7배나 높은 풀무불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로 두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믿음 지키고 산다고 했는데 몇 배가 더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느냐? 신앙 지킨다고 한 것 때문에 7배나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 지켜보려고, 신앙 지켜보려고 했더니 왕이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평상시보다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높은 곳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으라고 데려가다가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데려가는 사람까지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신앙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렵다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제가 다니엘 2장 말씀을 묵상할 때, 자, 다니엘의 역사가 지금 금, 은, 봉, 철, 흙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은, 페르시아부터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400년의 시대가 가면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돌, 패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런 나라가 오게 될 터인데, 한번 이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손으로 만들지 않는 돌, 그 돌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아침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주전 7세기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봐봤어요. 그 다음에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살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불무 속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잠깐만요, 거기 아니네요. 19절. 자, 23절이에요. 23절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런데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다니엘서의 계시의 말씀, 비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야 해요. 그런데 타지도 않는 모양을 가지고 상하지도 않고 불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마치 뭘로 보여요? 신들의 아들의 모습처럼 보였다. 이거를 성경학자는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죽음의 현장에, 그 순교의 현장에, 그 믿음을 지키기로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느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의 자리, 그들의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닐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난의 현장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게 하시고 머리 털끝 하나도 상치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결국 여러분, 이 은혜,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도저히 어찌할 바 모르는 고난의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고 고통과 함께 하시고 아픔을 끌어안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7배나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7배나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7배나 더 큰 풀무불의 고난으로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이 굴복되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야기들로 결론 내게 돼요.
28절 29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어떻게 결론 내리시겠나요? 자,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의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신의 위탁을 받고 신과 동격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떻게 돼요? 이 장에서도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의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풀무불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방 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게 하실 일들을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믿음의 결과는 결국 바벨론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지를 알게 하셨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도 귀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 3장은 주전 7세기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달라요. 오늘 그 말씀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해도 우리 한번 이런 믿음의 고백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쯤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자,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서 3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는 왔는데 오늘 이 단어의 주어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47절 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김석 전사님이 이 말씀을 참 은혜롭게 잘 적혀줬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깨달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집사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권사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너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의 신으로 말하지요. 그런데 그 나의 신으로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3장의 사건을 겪고 나서 3장 29절 좀 보세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신앙의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 한번 29절,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세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 하더라. 세상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데까지는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가지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리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2장 47절, 3장 29절에 비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라고 자신이 금신상을 대변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에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왕의 찬양을 받아내는 불굴의 신앙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오직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고백이 새 청년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아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거운 죄짐을 가슴에 끊고 앓으시며 활활 태워가시면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도우셨던 성자 예수님을 다니엘서 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새 청년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신앙의 고백대로 머리털 것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보호받는 채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곳으로 선택해 주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느부갓네살 왕마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재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글거리는 풀무 속에 자신의 삶을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의 신상 앞에, 왕들의 신 앞에 절하는 일들을 없애겠다고 고백했던 새 친구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